십니까? 키 차이가 한 20cm 나는 것 같아요. 두 형제가 하도 커가지고. 이렇게 교회 음악 장비가 새로워지니까 음악도 더 좋죠. 잘 못 느끼시겠어요? 저는 들으면서 참 좋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오늘로써 절식 끝냈습니다. 16일 했는데요. 주님은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그래도 주스라도 한 잔씩 마셨는데 주님은 그때 주스도 안 잡수셨을 것 같은데 40일을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참 그게 참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현광이제 부부는 이제 내일 끝날 것 같은데 16일 동안 7kg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참 감사한 거는 제가 이 두드러기 때문에 사실 시작을 한 건데 처음에는 이 콩알만하게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얼굴 같은 데 나면은 좀 민망할 정도로 크고 몸에 나면은 아주 크게 나거든요. 근데 절식 시작한 지 한 5일 차 되는 날은 온몸에 얼마나 크게 많이 났는지 온몸이 그냥 불같이 달아올라가지고 그냥 떡방까지 났는데 그게 다 독을 뿜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 4일 정도 되니까 이게 다 그치더라고요. 지금도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닌데 옛날에는 콩알만하게 시작하면 굉장히 커지고 며칠씩 가고 애매겼는데 이제는 콩알만하게 시작됐다가 몇 시간에 싹 없어져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정도만 돼도 괜찮다.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체질을 바꿔간다는 건 참 힘들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결국 체질 바꾸려고 그러는 건데 제가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영적인 체질을 바꿔가는 것도 이렇게 힘들겠다. 영적인 체질을 바꿔가는 것도 그러니까 옛날 거를 그대로 가지고 새 것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옛 것을 싹 비워내고 그 마금이라는 걸 먹으면요 화장실 하루에 한 10번 가야 되거든요. 그냥 완전히 속에 있는 거를 숙변이나 이런 걸 다 쏟아내기 때문에 그냥 새 체질로 이렇게 바꿔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체질로 바꿔가려면 육신적인 것, 옛날 거 싹 없애고 새로운 영적인 것들로 새롭게 자리를 잡아가려고 하니까 고통이 동반되고 또 이렇게 힘든 과정이 있겠지만 결국은 축복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정도 되니까 이제 먹는 것도 정말 조심해야지. 커피는 절대로 먹지 말고.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되지. 우리도 만약에 영적으로 그렇게 자리를 잡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자, 골로새서 보시겠습니다. 한 2달여 간 절 한 절씩 강의하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압축해서 굵직굵직하게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8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오늘은 골로새서에 대한 이 개요와 8절까지만 소개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그런 성경이죠. 이 골로새서와 빌립보서를 쌍둥이 서신이라고 그래요. 자,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여기서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은 교회의 머리다, 주권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아니요, 에베소서,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에베소서 1장 2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골로새서에서는 주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강조점이 달라요. 그래,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고 교회가 얼마나 유기적이고 얼마나 신비한 것이냐. 교회를 알면 알수록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죠. 그래, 중요한 건 이 제자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제권 확립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주제권을 세워가는 것인데 모이면 참 좋은 게 많습니다. 우리가 어성경을 이렇게 공부했지만 그 권사님이 많이 일주일에 한 10시간 정도 어성경 대구에 강의를 다니시는데 많은 교회 그분 하신 말씀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도 안 그렇고 자기가 다른 교회 가서 강의를 해봐도 팔공로 교회처럼 영성이 뛰어난 교회를 보질 못했다고 해요. 모임은 정말 훌륭한 게 많아요. 그런데 정말 부족한 게 있어요. 아주 부족한 게. 그게 뭐냐면 모임 너무너무 좋은데 한 부분이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게 뭐냐면 제자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을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전에 송찬영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브래드린과 내비게이터가 연합을 한다면 이상적인 교회가 나올 거다. 브래드린과 내비게이터가 연합을 할 것 같으면 정말 이상적인 교회가 나올 것 같다.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주제권이 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참 좋은 게 많은데 참 자유해요. 어떤 면에서 열심으로 말하면 일반 교인들보다도 떨어집니다. 일반 교회 교인보다도 열심으로 말하면 떨어져요. 그들 보십시오. 새벽 기도에 그냥 당연하게 새벽 기도하고 출근하는 건 당연한 걸로 얘기해요. 그래 우리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그들이 모이는 거는 절기마다 다 모이죠. 뭐 별거 다 하잖아요. 우리는 참 자유한데 이런 것이 잘 안 이루어지죠. 골로새서의 핵심 단어는 충만입니다. 자, 2장 9절 10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개요적인 거를 보시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야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그냥 적당한 것이 아니라 정말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떨 때 충만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축복들을 이해할 때 또 그렇게 행할 때 충만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를 가리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하죠. 그게 무슨 뜻이죠? 절대 가치는 없다라는 뜻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이 절대 가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뭐냐면 상대적인 가치만 있다. 꼭 그것만 오라?
이것도 오라. 꼭 그 길로 가야 돼? 이 길도 있어. 그것만이 진리야? 이것도 진리야. 이런 시대. 그러니까 이 교회가 충만하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데 교회가 충만하지 못하면 성도들이 충만하지 못하면 세상 가치관이 성도들 가치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도 되잖아. 우리는 그 외국의 그 신문 기자가 한국에 16년간 특파원으로 상주 이렇게 근무하고 떠나가는데 어느 목사님이 물었대요. 한국인들이 가장 안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좋은 점만 얘기하더래. 아니 이제 가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한국인들이 안 좋은 게 뭡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첫 번째, 한국 사람들은 과거지향적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는 얘기 보십시오. 군대 얘기, 축구 얘기 다 지나간 거 아닙니까? 그게 축구 자체가 아니라니까요. 근본 속에 들어가면 옛날 거 기억하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안 그렇대요. 과거지향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너 때문에, 정부 때문에 이렇게. 참 안 좋은 거죠. 우리의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지적한, 이게 김동길 교수가 지적한 거예요. 신문기자를 통해서 들은 얘기를 김동길 교수가 한 얘기입니다. 그렇다 싶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여전히 생각이 정말 바꿔야 될 그런 문제들이 참 많다.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구원받으면 당연히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해야 돼. 형님들도 그렇게 살으셨고 앞선 분들도 그렇게 사셨어. 근데 이제 우리들도 조금씩 변화가겠지만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그런 게 아니죠. 골로새서를 기록하신 목적은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1장 7절 보십시오. 1장 7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누구에게 배웠다고요? 그러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에바브라는 에베소는 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죠.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구원받고 훈련받은 이 에바브라가 고향에 돌아가서 개척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2장 1절.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로구나. 여기서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얼굴로 모른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듣자니까 이 에바브라가 이제 로마에 와서 이 바울에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이 골로새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이단 교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율법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리, 이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바른 믿음을, 말씀 위에 바른 믿음을 세워가기 위한 목적으로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한 절, 2장 18절 보십시오. 이 율법주의도 들어온 것 같고 유대적 교리죠. 2장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않게 하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미 율법의 완성이신 이 모형과 상징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여전히 율법적인 그러한 절기들 이런 것들을 지키는 그러한 율법주의가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것 같고요. 18절 아무나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천사 숭배 사상도 들어온 것 같아요. 또 뭐냐면 금욕주의도 들어온 겁니다. 금욕주의. 우리는 아무거나 먹을 수 있습니까? 음식을 먹는데 자유합니까? 성경에 음식을 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보신탕을 못 먹었었거든요. 대구 내려와서 배웠어요. 꺼림칙해가지고 못 먹겠더라고요. 그런데 형님들이 되게 신령하네 그러더라고요. 안 먹으니까. 그래갖고 기분 나빠서 배웠어요. 못 먹으면 그렇게 신령한 거예요?
뭐 지금은 거의 뭐 먹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먹는데 자유해요. 로리 코에령님은 아프리카 선교 평생 선교를 하신 분인데 그분 코끼리 고기, 뭐 뱀, 뭐 다 먹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문제가 돼요? 음식인데.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율법주의가 들어오고 천사 숭배 사상이 들어오고 또 금욕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2장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어떤 뜻을 놓고 서원을 놓고 건강상의 이유로나 서원을 놓고 기도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굴레가 돼서 우리를 족쇄로 만들고 있다면 그거는 자유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1장 23절입니다. 1장 23절 보십시오. 그래서 궁극적으로 골로새 교회는 이단 교리를 경계하고 바른 말씀 위에 신앙을 세워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이 됐는데 23절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서 이제 궁극적으로 그럼 이걸 왜 기록했느냐? 말씀 위에 이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22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어요. 이게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겠어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성도들로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된 겁니다. 하나는 더 4장 12절입니다.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첫 번째, 골로새서 기록 목적 첫 번째는 거짓 교리를 경계하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기 위한 목적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저는 이 말씀 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내가 원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까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까요? 우리가 뭔가 섬길 수 있습니다. 섬기고 싶은 곳에서 섬길 수도 있고, 뭐 내가 원하는 곳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가 기도 속에서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고 라는 말씀 기억나시죠? 그렇죠? 저는 이 말씀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내 뜻으로 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게 죄가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지금 강북교회에 있는 사역하시던 그 김대배 형제님은 시력이 이제 0.5% 남았다더라고요. 95%가 죽고. 혼자 못 다녀요. 옛날은 그래도 한 1m 정도까지는 볼 수 있었고 책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듣기만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사역자 수양에서 또 간증을 했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미국에도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뭐 가다가 엎어지고 막 자빠지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기도한 게 돼요. 하나님, 제 시신경이 다 죽어서 맹인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여기서 회복이 되어져서 밝은 세상을 볼 수 있고 밝게 보면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눈 뜨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쳐주십시오. 중요한 건 제가 맹인이 되든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기도했는데 수술해서 성공했어요. 근데 그분 하신 말씀이 있어요. 봐도 괜찮고 못 봐도 괜찮습니다. 내가 눈을 떴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소경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그게 불행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가다가 엎어져서 사고 나도 괜찮고 안 나도 괜찮고, 중요한 건 내 생애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은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떻게 내가 원하는 그것 안 들어줘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거의 우리 뜻대로 기도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그것이 실제로 주제권 인정이 아니겠습니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삶이 참 힘들 수 있습니다. 아플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애매하게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별별 일들 인생 가운데 다 일어나잖아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서도 주님, 진짜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걸 묻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 1장은 만물의 주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2장 6절 7절 한번 보십시오. 2장 6절 7절이 골로새서의 핵심 요절입니다. 우리는 개요니까 대략적인 걸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주제권이 세워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감사하는 삶이에요. 감사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특징이에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뭐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결국 그것 통해서 뭐 배울 게 있겠지. 1, 2절은 안 봅니다. 1절, 2절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자기가 사도 바울 자신이 뭐 일꾼이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가기 싫다고 안 갈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때 하나님의 뜻은 로마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순교하고 싶겠습니까? 그럼 주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공통된 그 문안 인사 가운데 하나가 은혜와 평강이죠. 그런데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안부 속에 이렇게 물어요. 신실한 형제들에게.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영예 중에 하나가 신실하다고 하는 호칭인 것 같아요. 신실하다. 그 신실하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보통 청구서 쓰면 이제 그런 단어 많이 넣어요. 웬만하면 신실한 형제 누구누구를 청구합니다. 귀교에 청구합니다. 성도의 예절로 잘 받아주시고 섬겨주십시오. 신실하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신실하다는 건 이 신실하다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른 교회 일꾼들이 오시면 신실하다는 말 아무한테나 안 씁니다. 그 사람이 온전한 건 아니지만 아무한테나 그렇게 소개 안 합니다. 성품적인 것도 들어가 있고 충성적인 것도 들어가 있는데 두 가지가 다 결합돼서 나오는 것이 신실한 것인데 책임적인 면이 있습니다. 신실하다고 하는 것 속에 책임적인 면이 있어요. 그건 충성하고 연관이 된 거죠. 또 하나는 성품적인 거 있어요. 참 충성스러운데 성품이 안 따라가. 그건 신실하다고 소개 못하죠. 성경에 보니까 신실하다고 한 분들이 참 많아요. 교회적으로도 신실한 형제들에게 교회적으로 신실한 소개를 한 것이 골로새 교회, 또 에베소 교회도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신실하다고 하는 호칭을 교회적으로도 사용한 반면에 일꾼에게 소개한 적이 많아요. 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일꾼에게 사용한 적이 많아요. 일꾼. 보십시오. 7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어떻게 신실한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믿을 만한, 이 헬라어로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그 사람이면 믿을 수 있어. 그분이면 믿을 수 있어. 뭘 맡겨도 맡길 수 있어. 그분은 부도낼 사람 아니야.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디모데에게도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두기고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거의 이렇게 신실하다고 소개되고 있어요. 골로새서 4장 7절에도 신실한 일꾼 두기고, 또 신라도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신실한 일꾼 신라. 그 다음에 오네시모도 그런 호칭을 받았어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 4장 9절에. 이 골로새 교회 성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호칭 받았으면 참 좋겠다. 그분은 참 신실한 분입니다. 다른 많은 것들 참 중요하지만 그 속에 다 포함된 거 아니겠어요? 참 신실한 분입니다. 이런 호칭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절, 2절은 안부입니다. 3절부터 8절은 감사의 이유입니다. 왜 감사했을까요? 가보지도 않은 교회. 자기 제자를 통해 개척된 이 교회 소식을 듣고 듣는 날부터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빼지지 않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던 감사의 이유가 뭘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 2장 9절 10절 보십니다. 2장 9절 10절 아까 봤죠? 9절 10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라. 그러면 이 신령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속에도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임하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겠죠.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안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것도 참 감사한데, 내 제자를 통해서도 이런 교회가 개척이 되어졌어? 교회가 생겼어? 그것도 감사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을 이제 구세주와 주로 영접하고 산다면,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산다고 하면 주님의 지혜를 구하겠죠.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기를 그렇게 구하겠죠.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겠죠. 그 믿음을 생각하니까 참 감사한 거예요. 그들도 그런 믿음을 따라 사는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특별히 뗄 수 없는 것이, 요셉이 아버지 베냐민 이렇게 데려오라 했을 때 아버지와 자녀의 생명이 결탁되었거늘. 이게 한 줄로 엮여져 있는데 그걸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부자지간은. 부모가 제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자녀입니다. 그런데 내 자녀들이 믿음 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 다음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노라. 어렸을 때는 다 그런 게 권위 때문이라도 따라가요. 청년 정도 되기 시작하면 달라지죠. 청년 정도 되면 머리 굵어지고 자유로운 대학 문화 경험하기 시작하면 장담 못해요. 누구도 장담 못해요. 그런데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믿음 안에 잘 자라준다고 하면 부모가 그거보다 고마운 거 없어요. 그거보다 고마운 게 없어요. 그리고 바울이 생각할 때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그 골로새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있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성도들도 나름 다 믿음의 분량이 있지만 믿음으로 사시는 이런 모습들 볼 때 저도 참 기쁨이 됩니다. 두 번째 뭐냐면 사랑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 감사했던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주님이 구원이시고 주님이 능력이시고 주님이 지혜이시고 주님이 평화이시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간순간 그렇게 산다면 그것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 있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긴 쉽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는 쉬워요. 하나님, 지구상에 평화를 주십시오. 이 땅에 평화를 주십시오. 모든 사람을 사랑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나하고 관계가 어려운 특정인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저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처럼 그도 똑같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다가가 보세요. 이건 다른 얘기예요. 그건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교제권도 끼리끼리예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기는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나하고 안 친한 사람, 나하고 어려운 사람,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부딪힐 수 있고 부딪혔던 사람하고 계속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 살아야 진짜 진정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걸 어려워한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여기서 보십시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뭐냐면 믿음이 뿌리라고 하면 사랑은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뿌리라고 하면 사랑은 열매예요. 그러면 모든 성도들은 그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결과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다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원수가 없어야 돼요. 다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만도 못할 때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술 한잔 먹고 죽일놈 싸울 미친놈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데, 이거는 술도 못 마시고 다가가기도 싫고 니 한 번 보면 끝이지 뭐, 이런 식으로 가고. 그리스도인데 어떤 때면요, 너무 좁아요. 정말 너무 좁아요. 이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세 계명으로. 왜 세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구약에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에도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몸과 뜻과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고. 그런데 구약에 주신 그 계명은, 그 계명을 주님이 다시 계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무엇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보기만 해 형제자매에서 그냥 미쳐. 얼마나 좋길래 그냥 피도 안 섞인 사람들이 형제님, 자매님, 희한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보면 형제래. 아버지가 같으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뿌리라면 사랑은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 감사하는 이유가 그것이면 참 좋겠어요. 제가 신방 이렇게 근간에 좀 다녀보는데 정말 더 어려운 사람이,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도 아직은 어리고 또 물질적으로도 조금 이렇게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성도들 많이 돌아봐요. 제가 참 위로를 받고 정말 칭찬을 해줍니다. 참 고맙다고. 자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관심이 가는 거예요. 민원도 넣어주고 혜택 받게 해주고 따라가주고 별별 걸 다 해줘요. 은밀하게 구제도 하고. 참 좋다. 참 잘한다. 진정한 사랑은 열매로 맺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소망의 인내 때문입니다.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소망은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조금 건강한들 얼마나 더 산다고요? 조금 부유한들 얼마나 더 산다고요? 진짜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 아니겠습니까? 진짜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조금 더 절약해서 조금 더 모은들 그거 갈 때 지구 갈 거예요? 이구 갈 거예요? 물론 규모 있게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간다고 하면 어제는 지나간 겁니다. 내일은 아직 내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쌓아둔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 기업, 그 영원한 나라, 그 하늘에 쌓아둔 소망보다 더 큰 소망은 없어요.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 또 섬겨가는 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한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믿음 때문에,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또 소망 때문에 이렇게 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6절부터 제가 읽고 마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구원은 첫째 듣는 것으로부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난도다. 이 생명의 유일한 특징은 성장입니다. 계속 성장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성장하고 계십니까? 계속 자라가셔야 되죠. 7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실시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골로새서 기록 목적은 이단 교리를 경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뜻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을 그렇게 좀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기도 속에서 응답해 주실 것이고, 말씀 속에서 응답해 주실 것이고, 교제 속에서 응답해 주실 것인데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다고 하면 성공적인 삶입니다. 잘 사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오늘 헛되이 보낸 시간이 어제 죽은 그 사람이 그렇게 살기를 바랬던 내일일 수도 있는데, 한 세상 살아오면서 구원받은 이 감격은 초창기 구원받은 그때의 감격으로 끝나고, 어쩌면 오늘의 감격이 아닐 수도 있고, 전날에 그렇게 귀하고 보고 싶고 다시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그 성도가 오늘은 아닐 수도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한갓 헛된 것이고 하늘에 쌓아둔 이러한 없어지지 않을 이 산소망이 자신의 모든 것인 가장 부유한 자로 느꼈던 그것이 과거의 것이고 오늘의 것이 아니라면 저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임을 고백을 드리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세월이 지나면서 더 큰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주님의 능력은 또 얼마나 놀라우신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그런 풍성한 그런 신비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세상 가치관이 우리 삶을 지배하므로 평화를 누려야 할 때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때 그렇지 못한 그런 부족도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격려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들은 일깨워 주시고, 그리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이며 또 얼마나 그것이 보람 있는 삶인가를 매일 매순간 경험해 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